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던 자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더불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날 중학교 동창인 친구가 군에서 휴가를 내서 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가 뭐냐면 군대에 가게 되면 그 앞에도 서지 말고 또 뒤에도 서지 말고 항상 이 중간쯤에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에서는 너무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친구의 충고였습니다. 군에 가보니 그 친구의 말대로 너무 잘해도 또 너무 못해도 피곤한 것이 군대라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사실 이런 자세로 군 복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군인들이 이런 자세로 있다면 과연 이 군대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회의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일본은 한국처럼 대형 교회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한국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이 대형 교회로 몰리는 것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큰 교회들이 더 커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그만두고 큰 교회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수평 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형교회로 이렇게 옮기는 것은 마치 그 재벌그룹이 골목시장에서 먹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교회로 옮기는 그 이유를 물어보면 먼저 대형교회 목사님 메시지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 대형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신이나 그리고 가족들의 성장, 특히 그 아이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런 이유로 옮기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 가운데 방금 언급한 두 가지 말고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로 옮기게 되면 여러 사람들 사이에 묻혀있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교회로 옮기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의 경우에는 다른 집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기 때문에 좋을 때는 좋은데 관계가 나빠지면 엄청나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가게 되면 스스로 이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면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삶이 멋있는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러워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딱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무늬만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이신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아멘인 것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진짜 증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 나라를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것은 주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진단하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차지도 않고 또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앞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뒤에 뒤처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 교회 예배는 참석하기는 하는데 자리만 채우다가 가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을 우리는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간섭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서 편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노미널 크리스찬으로 또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에 대해 주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은 조금 이상이 져서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버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역겨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라오디게아는 이 식수를 자체에서 구하지 못하고 외부로부터 가져와서 식수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어디냐면 이 파묵카레라는 것 같은 온천수가 나오는 곳에서 물을 끌어왔고 또 한 곳은 이 골로스의 그 뒤에 이 바바산이라는 것 같은 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내리는 그 물을 끌어들여서 그들은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이 파묵카레에서 끌어들인 이 물이 이 사용할 때쯤 되면은 물이 다 식어서 미지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은 온천수였기 때문에 이 온천수에 그 함유된 물질 때문에 상당히 역겨운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사용할 때마다 사람들은 이 토할 것만 같은 그런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너를 토하여 버리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주님께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큰 교회에서 여러 사람에게 묻혀서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역겨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원교회에서도 아무 존재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 역겨운 것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리만 채우는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노미널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역겨운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차갑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뜨겁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뜨거운가는 우리가 일단 제쳐두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게 되면 신앙을 가지려면 확실히 가지고 아니면 믿지 말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신앙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성적이 떨어진 자녀에게 공부를 하려면 확실히 하고 대충대충 하려면 그만둬 라고 말할 때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그만두든지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확실히 하고 대충대충 하려면 그만두라는 이 말을 듣고 자녀가 네, 저는 아무리 봐도 제 성격상 열심히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공부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한 대 맞을 것을 아마 서너 대 더 맞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려면 확실히 하고 대충대충 하려면 그만둬 라는 이 말은 열심히 안 하려면 그만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 말씀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안 믿을 것 같은 선택의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되 기약 믿을 것 하나님을 섬길 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뜨겁든지라는 이 단어는 과연 어느 정도 온도를 말하고 있을까요? 이 뜨겁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제스토스입니다. 이 제스토스는 끓는다라는 것 같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40도 이상 되면 물이 뜨겁죠. 근데 이 뜨겁다는 이 헬라어 제스토스는 물이 끓는 온도인 100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기체가 되는 그 온도, 그래서 우리는 또한 비등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기체가 되는 그 비등점까지 되는 그 온도의 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물질은 비등점이 다 다릅니다. 같은 물이라도 비등점은 기압에 따라 달라집니다. 1기압일 때는 이 비등점이 100도입니다. 그런데 1기압보다 낮을 때는 이 비등점도 낮아지고 1기압보다 높을 때는 비등점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하나 규격화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저는 평생 살아오면서 주일 성수를 지켜왔습니다.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목사님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일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자기가 그 수익을 마다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목사보다도 주일 성소면에서 더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 말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 하는 것 없이 대충대충 살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대충대충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내가 죄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대충대충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다면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2시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이 2시 예배에 우리가 그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호세 안에 고멜이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나서 따라간 그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 고멜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이런 고멜을 찾아갔고 이 노예가 된 고멜의 그 주인을 찾아가서 그 돈을 지불하고 이 고멜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고멜이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남편인 호세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멜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멜을 보면서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렇게 우리가 분노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고멜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대충대충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라오디게아의 특징을 말씀드릴 때 라오디게아는 동방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인적, 물적인 것 같은 이동이 많았고 그래서 자금이 라오디게아로 몰려서 이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는 양모가 유명했고 목화재배가 많아서 아주 좋은 옷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약과 귀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것도 그 수익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에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지진이 있을 때 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황제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지진을 극복한 그 정도의 엄청난 재정적인 것 같은 그 능력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는 당대의 최고의 안약을 만들어낸 것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눈은 멀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양모와 또한 목화의 생산지로서 좋은 옷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었지만은 옷을 입지 못한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자신이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크리스찬들은 풍요롭게 살지도 말고 또 좋은 옷을 입지도 말고 또한 좋은 의료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는다고 그 사람이 고급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료기술이 그 사람의 본질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로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이란 많은 학자들이 바로 믿음을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 더욱 성장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당면한 그 시련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시련만을 해결하려고 급급합니다. 그러나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음을 선택하느냐, 돈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돈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돈을 선택하는 순간 나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급 브랜드로 치장을 한다고 그 사람의 내면이 고급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그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로 이 옷을 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 양을 잡으시고 그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나뭇잎은 금방 시들어 버려서 또 다시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양의 가죽의 옷은 오랫동안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을 때 한 마리의 양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은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의의 옷이 되시기 위해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질이, 우리의 퀄리티가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죄 용서를 받고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안약이 발달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 안약으로 건강하고 좋은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장님의 상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 이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문명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달시킨 이 모든 문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두뇌에 심어놓았고 또 자연에 넣어놓으신 원리인데 이런 원리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더 교만해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약이나 문명의 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두뇌에 두셨고 또 자연에 새겨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우리가 그 검진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병의 원인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눈이 뜬다는 것은 마귀를 보고 또 천사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뜬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짐을 고백하면서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는 가운데 7교회를 쭉 읽어가는 가운데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기네 교회를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칭찬이 있는데 자기 교회는 칭찬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싫어하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주님이 책망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잘못한 것에 대해 징계하시는 것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그 부분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말씀은 이 현재 명령법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직설법이 아닌 다른 법, 즉 법이라는 것은
이 직설법, 가정법, 그리고 명령법, 분사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직설법이 아닌 다른 그 법들은 이 시제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 단회적이냐 연속성이냐 하는 것 같은 뜻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일 경우에는 이 계속성 또 연속성을 얘기하고 있고, 이 아오리스트 과거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오리스트형 같은 경우에는 이 단회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내가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은 현재 명령법입니다. 한번 탁 이렇게 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그 회개하라는 것은 이 과거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덤지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단회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세상을 바라보다가, 또 한 번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또 한 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기를 봤다 저기 봤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것이 마지막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덤지고 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돌아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다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빨리 세상에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책망과 징계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로 인정하면서 주님께 돌아서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